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리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 이런 일이,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아이고 운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구부러뜨리면 하나님 펼 때까지는 꼼짝 못하는 거고, 좋은 일 주시면 감사해야 되고. 어제 아침 말씀 좀 잠깐 보십시오. 어제 아침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날 주시면, 형통한 날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어려운 일 만나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좀 돌아보시고 좀 깨달으시고,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좋은 일만 있더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사람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물질은 많은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늘 또 어려운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해서 내일을 알 수 없도록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그 좋은 날 주시면 기뻐하고, 아 오늘 또 새 날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냥 뭐 내일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지나간 과거에 너무 후회할 거 없어요. 이건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15절 말씀은 15절이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 허무한 날이라는 얘기는 별것도 아닌데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어떠셨어요 어르신들? 80이 어느새 됐네요. 막 70이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뭐 이러는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 같다, 안개와 같다. 이런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앞뒤가 안 맞지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엄청 의로운 것 같아요. 남을 정죄하지 이렇게. 이런 좀 깨끗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요, 좀 못하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새벽도 안 깨고 그냥 저렇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엄청 의롭지요. 근데 뭐라고 써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도 오래만 사네. 돈도 잘 버네. 참 모순덩어리 같지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그렇게 잘해보려고 교만 덩어리라는 거지요. 읽어봐요. 16절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의로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오라요. 나만 이렇게 다만 오라. 다 틀렸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 우리가 보니까 조금 낫지, 우리가 보니까 좀 열심을 내지요. 위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죠. 20절 말씀은 20절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너무 지나치게 잘난 척하지 말고 다만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왜 저랬을까 좀 이해하려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또 너무 악하게 살면 죄명에 못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읽어봐야 있지요. 17절이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째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살면 이렇게. 너무 교만하면 또 패망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결국 무슨 얘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제일이라고. 그건 세상에 사는 얘기고, 이제 딱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다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가, 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닮아가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다. 그게 잘 믿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 다 같이 잘 믿는 사람이 있어? 다 같이 예배를 안 빠진 사람이 있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주는 걸로 충분하십시다. 그걸 왜 꼭 드러내야 되지요? 다 같이 좀 해봐. 다 같이. 그런 사람 없는 데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셔야 되는데, 주님을. 그래서 우리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인생은 무너진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20절 다시 한번 20절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네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쳤다. 속에 깨끗한 게 하나도 없구나. 잘 생각해 봐요. 겉으로는 엄청 거룩한 것 같지만 속은요 몰라요. 속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요. 겉으로야 웃지만 속으로는 죽일 마음이 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자신들 인정하고 하나님, 죄 속에 깨끗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지, 하나님, 죄 속에 깨끗한 게 없습니다.
저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다 거기서 거기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지요. 우리 부흥회할 때 첫날에 그랬지요. 이 가지가 잘려지면, 가지가 꺾이면 바로 비틀어집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에게서 잘려지면 가장 내가 잘난 체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발로 비틀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한 해가 다 가도록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인생이 승리하지. 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악하다니 뭐 선하다니 왜 이렇게 못 살? 절대 말하지 말아요.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21절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평판에 그렇게 귀를 기르지 말고 가장 뭐라고 하는지 거기 예민해가지고요. 나를 욕하면 기분이 나쁘고 또 칭찬은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21절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한 번도 난 판단하지 않았나요? 한 번도 난 비판하지 않았나요? 다 그랬다는 거지요. 근데 잘 기억할 게 뭐냐면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 나에게 빵을 사준 사람이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나에게 빵을 사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밥 한번 사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 나를 위해 기도도 안 해줘요. 우리는 그에게 막 나가 떨어지면 저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사람들이 하는 그 한마디에 막 그렇게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지지요? 그 사람이 빵을 사줬어요? 잘 생각해 봐요.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내 빵 사준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 중보기도한 예수님이신데 주님이 잘했다면 되는 것이지.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그 들리는 소리에 막 이렇게 말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십시다. 기분 나쁜 소리는요 자꾸로 잠그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에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지요? 그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딱 판단해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까지 버리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잘했다면 잘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주님이 잘했다면 주님이 옳다면 옳은 거고 주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썼어요. 3천만 원, 300데나리온. 그랬더니 가룟유다하고 쟤들이 막 이 여자가 미쳤나?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 먹겠냐?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나의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연의 이야기가 들려질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동안 막 뭐라고 써있지요? 도둑이다, 도둑이다. 그거 헌금했으면 자기가 반은 뺏어갈 텐데 그거 죽겠네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했다면 잘한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에 그러지 말아요. 물론 뭐 사람들이 평판도 좋아야지.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에게 빵을 사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헐뜯기만 하고 싶으면 하지. 그 왜 그 화살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죠? 믿음의 방패를 들으세요. 딱 들으시고 그 화살을 따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나? 첫째로 너무 의로운 체 하지 마시고요. 너무 악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수명 다문에 죽어버리고 너무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너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물론 듣긴 하지만
흘러버린 말은 빨리 흘러버리세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며칠을 그러지 말아요. 탁 털어버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일어서라니까.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못 죽였지. 너를 죽은 사람 나밖에 없잖아. 우리 부모님 나를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두 번째, 23절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려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지식은 축적될 수 있지요.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아는 게 많네요. 박사님이시네요. 어쩜 이렇게 해박하세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쌓이겠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세요. 어쩌면 된장을 담글 때, 간장을 담글 때 수술 넣고 뭘 넣고 어떻게 지혜로우셨지요? 누가 가르쳤지요? 아니 대학을 나온 적도 없는데 이렇게 사는 걸 보시면 너무너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금 시대를 분별한 지혜가 없어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러다 지옥 가지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12월인지 1월달인지 분별이 안 되네요. 지식은 많아요. 책은 100권 읽었나 봐요. 오늘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구해봐도 안 되더라. 그런데 보세요. 25절이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여기 어리석다는 얘기는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지 않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지 참 별것도 아닌 건지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26절이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랬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보니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1000명을 거느렸더니 예루살렘이 하나님만을 경외되는데 이방신들로 가득 차버렸네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닌가요? 솔로몬, 네가 죽으면 나라가 둘로 나눠질 거야. 네 당대는 네 아버지 때문에는 그러진 않을게. 그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유언서잖아요. 유언서. 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쓴 것을 이제 알았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혹하는 여인들이 지금도 널려있지요. 큰 성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널려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 있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런 여인들을, 유혹하는 여인들 속에 이길 수 있지만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서 망하지요. 결국 보셨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여자 때문에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은 참 이렇게 유혹하는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솔로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나요? 한 여자 10명 건드려 볼까요? 늦었는데요. 인생 끝나는데요. 이 얘기를 잘 들어야지. 이런 여인, 이렇게 유혹하는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는 사실을 다 깨달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런 음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요셉을 보셨지요? 아니,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때가 몇 살쯤 됐겠어요? 아주 청년이겠죠, 청년이겠죠. 근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아니 보디발 장군 아내가 몇 살이겠어요? 이 아줌마가 왜 그러는 거야? 요셉을 막 눈짓을 하고 잠을 자자고 그렇게 그러네요. 요셉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부진됐겠죠, 그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막 기겁을 하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불과 눈이 안 무섭지 않으세요? 모르겠지, 그 여인은 모르지. 도망쳤어요. 도망쳤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란은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요 맨날 여자 꼬무이 따라다녀가 눈 빠지고 그 인생 망했잖아요.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죄가 무서워서 아니고 더러워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그 여인하고 잠잤으면 요셉 이야기는 끝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오늘도 요셉을 존경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혀 망한다 그래요. 27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여자는 한 사람 찾지 못했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네요. 깨닫는 자가.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어놨는데 인생들은 맨날 잔머리 굴리고 되지도 않는 것을. 빨리 사람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람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사람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어놨는데 맨날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똑같아지나 하나님 더 높아지나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고 오늘도 막 생명을 복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형통한 날 주시면 기뻐하고 곤고한 날을 주시면 뒤돌아보고 기도하셔야지. 이거를 머리를 굴려가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안 된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여자 막 피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 음란한 여자에 피하더라. 아이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더 하더라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망하는지도 모르고요. 공부 많이 하면 뭐하지요? 지혜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피하게 하실 것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늘로 가실 것이다.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너무 이로운 짓 하지 말고 너무 사람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식이 많은 게 잘하는 거지만 지혜가 없으면 저 서울시장처럼 저 부장처럼 지혜가 없어요. 그럼 망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머리 굴리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면 예 알았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가십시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